샬롬 반갑습니다. 네, 추석 때 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몇 분은 안 계신데 또 추석 때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분들의 또 얘기도 제가 잠시 듣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또 짓는 모습도 봤고요. 네, 여러분 혹시 눈뜬 장님이란 말 아세요? 눈뜬 장님?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말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옛날 속담으로 좀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쓰면 안 되냐면 지금은 이 약간 시각장애인들 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장님이란 표현은 좀 쓰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냥 관용어로서 눈뜬 장님이란 말 아시죠? 평범한 누구라도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 뒷주머니에다 뭐 지갑이나 핸드폰 넣고 내 거 어딨지? 방금 웃은 분이 계신데 제 아내가 굉장히 자주 그래요. 제가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인생의 10분의 1을 핸드폰 찾다가 인생의 10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라고. 예. 왜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저한테 찾아달라고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건망증의 문제요 뭐 주의 산만의 문제요가 아니라 누구나 꼼꼼한 분들도 이런 어떤, 특히나 좀 경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 이런 어떤 일들을 조금 자주 경험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 눈뜬 장님들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진가를 못 알아보잖아요. 예,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예. 눈앞에 있는데, 예. 혹시 저 보고 계시죠? 눈을 죽어도 안 마주치시는 분이 계신데 몇 명 안 되는데. 뭐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뭐냐면 제가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피아노를 좀 쳐요. 찬송가 반주할 정도로 좀 쳐요. 근데 이 말을 하면 하나같이 다들 놀래요. 목사님이요? 막 이러면서.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온라인상으로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놀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거든요. 평소에 도대체 나를 어떤 인간으로 봤길래 저 인간 피아노 같은 건 못 칠 거라고 생각을 할까? 예. 근데 어쨌든 이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 표현은 좀 사라질지라도 그 의미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말을 대체하는 용어는 없지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현상, 사람들 여전히 계속 있거든요. 뭐 사소한 건망증이나 제 앞에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 정도야 애교지만 진정 안타깝고 절대 고쳐지지 않는 문제는 여기 달린 이 머리에 달린 얼굴에 달린 이 눈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달린 눈 문제 같아요. 혹시 이 순간 이 가슴에 무슨 눈 모양을 떠올리신 분도 안 계시죠?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눈 문제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지성인들이,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기술 통해서 지금은 이제 막 들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논리에 갇혀서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이 무섭죠. 그래서 그런데 안 보이는 것,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은 안 보이면 그곳을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공백을 채워 넣거든요. 자신의 경험과 그 꼴랑 그 배운 그 작은 배움을 가지고 그걸로 그 공백을 채워 넣어요. 그래서 명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상의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죠. 정말 피곤해요. 서울 한 번 가본 사람, 남대문 한 번 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사회적 위치를 갖고 혹은 리더의 역할 혹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우리네 인생사 얘기 아닌가 싶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전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그렇게 살던 일을 고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그 샘물에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러나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죠. 누가?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아니 뭐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에 있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논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감정 섞인 공격을, 무리한 논리, 무리수를 하는 그들의 논리와 감정을 다 받아주시면서 따박따박 설득해 주셨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신념에 젖어서, 유대교적 신념에 젖어서 아무리 제대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을 해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내두르시다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양이나 목자들은 이스라엘 지천에 깔려 있어서 누구나 너무나도 익숙한 동물이자 직업이었거든요. 그렇듯, 하지만 늘 그렇듯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목자일까? 왜 하필 양일까?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최악, 정말 최악. 근데 최악은 다 같이 최악이면 괜찮은데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때문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주인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양이 아니라 부유한 집에 고용되어서 삭세를 받고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삭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맹인을 고친 그 날, 그 안식일에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으니까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굶으니까요. 이래나 저래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도 양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직업의 대표 명사로 뭘 꼽았냐면 이 흔하디 흔한 직업인 목자를 손에 꼽았었어요. 왜? 얘네들은 안식을 거의 안 지켰거든요. 안타깝죠?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고 예배 처음 들어갈 때 함께 고백했던 말씀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수천 년 흘러 목자라는 직업은 이런 교리적 신념의 그 잣대에 의해서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죄를 찾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기업형 목장을 운영하면서 남을 노예처럼 고용하고 회당을 찾아갈 수 있게, 혹은 회당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멍청해서 못 보는 문제가 아니라 앞뒤 다 잘라버리고 당일에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의 영적 스승이자 율법 스승이자 어떤 지혜의 근원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볼 때에는 스승질을 하고는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보지 못하는 것을 자꾸 본다고 하면서 이끄는 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목자를 소환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얘기를 한 4-5번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와 대조되는 누구요? 삭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삭군. 삭군이 뭡니까? 급여를 받고 대신해서 양을 쳐주는 사람들이죠.
이 둘이 계속해서 대조되면서 나와요. 그렇죠? 읽어보셨죠? 본문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대조되면서 나와요. 근데 분명 둘 다 양을 치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르다고 합니까?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선한 목자는, 그러니까 양들도 선한 목자의 모든 것을 알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과 목소리의 생김새를 다 알아요. 당시에 우리 알죠? 우리, 가두어 놓는 우리는 어떤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뭐 개별적 우리로 이렇게 가둬두기도 했지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 그냥 평범한 저희들 눈에 볼 때는 다 그냥 양 뭉탱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고작 떠올린다는 게 양갈비 뭐 이런 거나 떠올리겠지만 갑자기 먹고 싶네요. 아무튼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일반인 눈에는 다 털뭉치 같이 보이는 그것들의 생김새와 목소리와 음색과 이름을 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삭군은요. 삭군도 약간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저 개개의 양이 아니라 그냥 뭉탱이 내가 가꾸어야 될 양떼들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둘 다 양을 치는데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날까요? 인성 문제인가요? 아니죠. 간단하죠. 주인됨의 차이죠. 주인된 목자는 양이 나의 것이고 내가 보살펴야 될 책임감과 의무로 여기 가득한, 그래서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삭군은요, 일평생 그 양떼를 치지 않아요. 더 나은 급료를 주는 곳으로, 더 많은 양떼가 있는 곳으로, 혹은 자신의 고용주가 자신을 해고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옮겨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그 양과 함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외울 겨를도 없고 의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표현도 쓰셨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네, 자신을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네, 주인된 목자는, 대부분 목자들이 그렇긴 하지만 주인된 목자는 양의 우리의 그 하나뿐인 문 앞에서 잠을 자곤 했었어요.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아니, 언제나 가장 큰 맹수는 동물이 아니라 누구죠? 네, 사람이죠. 사람의 도적질로부터 지키는 거, 강도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목자는 직접 양의 문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삭군은 다르죠. 6시 되면 카드 찍고 퇴근해요. 그렇죠? 오너가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밤새 지키는 것까지도 계약 조건이라면 지키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다. 내 할 일이 아니니까요. 삭군과 주인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위협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내비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올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맞서 싸웁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존재들인가. 나 없으면 죽으니까. 하지만 12절은요. 함께 읽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네, 삭군은 도망갑니다. 이게요, 불의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양을 치다가 맹수나 어떤 맹수의 공격에 찢김을 당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약간 자리를 피해서 맹수로부터 찢김을 당하여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신 것이죠. 뭐 때문에요? 주인됨 때문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어떠한 맹수가 찾아올지라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로 비유된 거예요? 우리는 양이죠, 양. 손양. 죄송합니다. 예. 양으로 비유될 수 있죠. 예. 근데 이 역시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어렸을 때 몰랐는데 곰곰이 곱씹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은요, 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 있잖아요. 그 산양 말고, 막 혼자 막 산 뛰어다니는 그 산양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털복숭이들 있잖아요. 그 양은요, 흔히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네, 아니에요. 네,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양이 진짜 그래요. 지독한 근시예요. 얼마나 심한 근시냐면 손을 뻗었을 때 그 정도, 1m 앞에 정도의 어떤 물체만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가면 흐리멍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들을 지키면서 또 모든 것을 조망하며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래서 끝끝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목자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죠. 그래서 양된 인간의 과제는 이것이죠. 우선 자신이 지독하게 근시안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눈을 뜨고는 있지만, 지성이 있지만 당장 내일 일을 분간할 수 없는,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정말 나한테 선한지 그른지를 좀처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금 무력감에 빠지라거나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함을 직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의지할 대상 목자를 찾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다 보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장애물이나 실패 앞에 이미 무력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목자를 찾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단 하나의 선한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꾼에게 자신을 맡긴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꾼은 뭡니까?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인이 아니라 삭슬받고 대신 양을 쳐주는 일꾼을 말해요. 이것은 정말 중립적인 용어지만 본문에서 계속 보도 부정적으로 그려지잖아요. 선한 목자랑 대비되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사꾼이란 말이 아무 사명감이 없는, 더 나아가서 부정직한, 돈만 밝히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일종의 관용 억구, 교회에서 통용되는 관용 억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를 열받게 하고 싶거든, 뭐 17, 18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거는 전혀 괜찮습니다. 17, 18이 아니라 당신 사꾼이지, 이 한 말이면 뭐 거의 뭐 조상님 뵈러 가야죠. 조상님 뵈러 가야죠. 네가 가든 내가 가든. 그래서인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용어만 나와도 제가 되게 많이 찔려요. 나는 혹시 사꾼 아닌가? 막 이런 어떤 찔림이요.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꾼이 뭔 잘못이 있냐? 목사가 어찌 진짜 목자냐?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목사가 어떻게 진짜 목자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목회자는 성도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 주인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삭 주신 만큼만 교회에서 사례로 주는 상만큼이라도 성실히 하면 된다. 그조차 안에서 문제이지. 일명 사꾼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만 보면 목사들은 참 이렇게 입만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천국 가면 입만 모아놓은 통들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입만 가 계신.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꾼이란 말은 중립적인 용어니까. 그럼에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여긴 정말 부정적으로 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꾼을 지금 비유로 갖고 오신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했던, 즉 유대인들의 종교적 스승 노릇을 했던, 아니 그 시대 스승 노릇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사꾼이라고 한 것은 맞지만, 이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로만 사용돼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넘어 인간 사회에는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꾼들이 천지거든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천지지만 자기를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그런 의미인가? 아무튼 각자의 자기 권위와 전문성 혹은 우리와의 관계에 기대어서 우리네 길을 인도해요. 이곳이 좋은 곳이야. 이것이 성공하는 거, 이것이 너한테 잘 되는 거, 이것이 너에게 복이야. 물론 여러분 그들을 다 부정할 수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바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건도 있으니까, 진짜 잘 되라고 하는 사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든 장사 속에 후려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건도 있겠죠. 하지만 좋든 나쁘든 결론은 그들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고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 닥쳐온다면 그때 드러나죠. 그들은 도망갈 뿐입니다. 아니 그들도 어찌할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부모도 나의 스승도 구루라고 불리는 사회의 저명 인사들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요. 우리의 영혼의 환기구를 만들어 줄 수도 없죠. 왜요? 그들도 결국은 양일 뿐이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시력이 조금 더 좋고 그들은 우리보다 근력이 조금 더 좋을 뿐이지, 결국은 저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명실히 증명되었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물론 사꾼은 사람도 되지만 특정 이념도 되고 어떤 가르침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무엇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또 쓰셨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쓰신 말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시안적 존재인데 그 근시안적 존재가 또 다른 근시안적 존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끌려가는 이들은 이 사람이 진리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믿다가 된통 나중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목자로 인식하고 믿고 따라다닐 때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딜레마가 이거죠. 조금 더 나은 양이 목자 코스프레를 하며 양을 이끄는 것, 즉 근시안적 존재가 근시안적 존재들을 이끄는 것이요. 물론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싸움 좀 해봤다고, 어린이집에서 일장 먹었다고 대학생을 이길 수 없죠. 어린이집에서 김치 좀 물에 씻어 먹어봤다고 매운 짬뽕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양은 양일 뿐이죠. 전적으로 무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주인된 그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눈을 감고 이미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양과 목자. 이제 눈을 뜨세요. 이제 그만 감으세요. 그러다 골로 가시면 그만 감으세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 감으셔서 떠올리신 양떼는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뉴질랜드 저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잘 먹고 잘 큰 그런 깨끗한 그런 양떼들이죠.
개들이 뛰어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목자들은 말도 타고. 그거는 만화, 이상, 상상.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여러분, 말은 고사하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야 돼요. 목초지가 그렇게 막 늘상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고 지대마다 달라요. 날짜마다 달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맹수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뉴질랜드에 사자 삽니까? 뉴질랜드에? 예? 맹수가 없어요, 거기는. 악의 세력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있고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불철주야 나를 지키시며 심지어 그 길로 가면 벼랑으로 떨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근데 모른 척 하니까, 안 보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길을 돌려놓으신 그런 선하신 목자라고요. 깔끔한 이미지. 여러분, 우리 또 예수님 떠올리면 이게 있잖아요. 막 하얀 옷 입고 세마포에 막 양 하나 끼워. 그게 무슨 목자예요, 여러분? 그거 목자 아니에요. 땀 삐질삐질 나면서 냄새 나고 흙먼지로 뒤덮인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요. 무엇보다 본문이 드러내는 선한 목자라는 말의 의미의 정점은 이것 같아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네,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안다, 안다. 이게 I know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정보를 얻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정보를 안다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안다. 연인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그런 관계일까요? 내가 너를 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됨을 강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한마디 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이 당신을 설명하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이론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요. 최근에는 심리학적 용어로 인간들을 설명하는 그런 기세가 많죠. 근데 그게 다 설명이 됩니까? 그 어떤 세상 논리로도 70억 분의 1인 당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독감과 불안함과 불편감 속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아니진즉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 있는 이들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한테 관심 있는 이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가족 간의 갈등이 제일 크잖아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나를 압니다. 나를 알아요. 정말 압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신념에서 비롯되어 자기 자신을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혹은 저 사람이, 저 가르침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 사꾼이 나를, 사꾼을 목자로 믿고 따라가려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길 원해요. 그리고 이 문구에 우리가 마음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목자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읽었죠? 뭐라고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인도 양들을 아시지만 내 양들도 나를 안대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이게 어떤 신학적 의미에서의 알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려 하시냐고요. 관계가 있으시냐고요. 믿고 따르고 있냐고요. 너무 두루뭉술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멘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나의 성취, 명성? 아니면 예수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저는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혹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는 고백, 귀하지만 그걸 믿지만은 않아요. 그의 직분도 믿지 않아요. 목사, 심지어 목사조차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의 배경 믿지 않습니다. 그의 성취 믿지 않아요. 그 성취는 언제건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건 좀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평소에 그래도 말씀을 좀 보려 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묻는, 소통하려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즉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지, 그걸 봅니다. 그러면 얼추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당신은 어떠신가요? 요즘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그의 얼굴을 보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 더 확인하고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이런 의미에서 참 적확한데,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해요. 그리고 생태계에서 그런데 그런 약한 동물일수록 어떤 생활을 합니까? 무리 생활을 해요. 군집 생활을 한다고요. 생태계의 법칙이죠.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하는 무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도 너무 멀리 있으면 잘 못 보잖아요. 볼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법이 있죠. 비록 목자가 나랑 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목자 근거리에 있는 양들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목자로 하여 함께 존재하며 움직이는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입니다. 다 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약함을 인정한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게 사회적 루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물론 양들끼리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시력 좋은 게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99,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조금 더 근력이 좋은, 그렇다고 사자랑 싸울 겁니까? 사자 귓방맹이 한 대면 날아가 버리는 게?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다면 목자를 얼마나 많이 보려고 하고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목자를 보고 따라가려 하느냐, 얼마나 더 가까이에서 더 잘 보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어쨌든 목자가 움직이고 인도할 때 그대로 따라간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양됨을 고백하는 이는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아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자기가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난 사자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자신의 양됨을 고백하는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는다라고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선한 목자를 중심으로 함께 하는,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다 함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 양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 갔어요. 솔직히 조금 위기감 느낍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사태잖아요. 물론 이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참여하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됐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어렵잖아요. 이 사태가 참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태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데 혼자가 아니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당신 혼자가 아님을 이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누고, 잘 모르겠다면, 안 보인다면 또 고백하면서 그 뒤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